네,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신앙 공식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가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잘못된 신앙 공식이 우리 안에 하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탄탄대로여야 한다라는 이런 잘못된 신앙 공식이 우리 안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 안에 그 어떤 고난도 없다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 너무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저 잘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왔어요. 근데 오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만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인지 오늘 한번 보십시오. 우리 10절을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걸어온 그 땅에 지금 뭐가 들었다고 말합니까? 기근이에요. 근데 그것도 보통의 기근이 아니고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땅이고 그 땅에서 내가 너를 복을 주고 그 땅에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축복의 땅에 아브라함이 믿고 왔어요.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 이 축복의 땅으로 열심히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만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극심한 기근입니다. 극심한 기근이라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아브라함이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기근은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여러분, 고난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고난을 거치지 않고 우리에게 여러분 다이렉트로 오면은 대체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에게 바로 오면은 대체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받지 않습니다. 은혜로 받기보다는 내가 잘해서 내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받아도 된다라는 식의, 물론 우리가 겉으로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속으로는 그런 식으로 받게 되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닌데요. 저는 고난이 없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잘 믿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속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러분,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잘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의 인생을 잘 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여러분 이런 공식화된 신앙은 여러분 사실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도 사실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소위 우리 간증하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대부분은 아닐 거예요. 다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많은 간증하시는 분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간증은 약간 공식화된 신앙 논리입니다.
내가 금식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내가 어떤 작정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이런 공식화된 신앙은 약간 자판기식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라는 동전을 넣었더니 복이라는 음료가 뚝 하고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식화된 신앙, 자판기식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안에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신데, 공식화된 신앙은 하나님을 기계적인 분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기계적인 자판기처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식대로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이 자판기에 돈을 넣었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음료를 눌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음료가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열받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면 그 자판기를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막 치고, 심각하면 발로 차기도 하고, 나올 때까지 막 이렇게 흔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판기식 신앙, 공식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라는 동전을 넣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 헌금이라는 동전을 넣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열심이라는 동전을 넣었는데 그에 따른 보상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도리어 기근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화가 나요. 자판기 하나님을 칩니다. 막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자판기는 아닌가 봐. 또 다른 자판기를 찾아가요. 또 다른 자판기 같은 하나님으로 옮겨 탑니다. 계속 하나님을 옮겨 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바른 신앙이 아니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공식화하면 이런 잘못된 신앙 형태가 우리 안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대 공식화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공식으로 제한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이성으로 만든 공식 안에 하나님을 가둔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믿음으로 살아도, 순종하며 살아도 우리 믿는 신자의 삶에도 때로는 심각한 기근과 같은 고난은 우리가 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요? 그 기근만 보여요. 그 당시에는 우리 눈에 우리 삶에 임한 극심한 고난만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 보자기, 고난이라는 보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라는 보자기를 풀어야 돼요. 그걸 풀어야지 그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당장 눈에 보이는 그 고난의 보자기가 싫어서 그걸 통째로 버립니다.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고난의 보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해요. 고난의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세상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세상으로 우리는 내려가서 세상과 타협하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땅에 왔는데 기근이 오자 지금 아브라함도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을 다시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는 기근으로 인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다고 보여지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 이때 아브라함이 보여야 했던 믿음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버리고, 사실 거기에 먹을 게 더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으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먹을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완전한 미래의 보장임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 안정된 고향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떠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아브라함이 보여야 했던 믿음의 반응은 여러분 이러해야 했어요. 하나님, 비록 지금 상황은 너무 힘든 기근이라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 땅에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약속하셨으니, 이 땅에 기근이 왔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니, 저는 이 땅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이 땅에 머물겠습니다 라는 반응을 아브라함이 보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구했어야 했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당장 눈에 들어오는 기근이라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 땅에서 인내하기보다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인 애굽으로 내려가는 불신의 선택, 당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실과 타협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나중에 아브라함이 다시 올라와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으로 올라가니, 가나안으로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고도상으로 보면은 애굽이 가나안보다는 더 높은 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은, 그렇게 따지면 뭐라고 사실은 말해야지 논리적으로 말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맞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는 가나안으로 내려왔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는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가나안으로 다시 올 때는 올라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수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내려간 것,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가 영적으로 바르지 못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그가 영적으로 지금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는 그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었다, 영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선택은 바른 선택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는 크게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인내하기보다는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우리 삶에 극심한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 우리도 그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계속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우리도 사실은 어떠할 때가 많습니까? 당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우리도 자주 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선택에 우리도 사실은 공감을 해요. 여러분,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고난이라는 불이 떨어지면 우리도 사실은 그 불을 끄기에 급급하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자주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것은 극심한 기근이고
이 상황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무슨 선택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내려갔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먹을 것 당장 필요한데,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 될 가장인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말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 말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을 사실 우리도 너무나 자주 해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다라는 논리로 믿음대로 살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며 합리화한 아브라함의 인생에,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에 뭐가 없어요.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그가 처음 가나안에 와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가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에 그의 삶에는 뭐가 사라졌습니까? 제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쉬운 방법을 찾아 우리가 세상과 쉽게 타협하면 그 사람의 삶에는 여러분, 예배가 중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중단합니까? 그것이 주일 예배일 수도 있고 공예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삶의 예배일 수도 있고, 왜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중단됩니까? 왜 온전한 공예배 생활을 못하게 됩니까? 결국은 현실의 문제 때문입니다. 현실과 타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지금 이 상황이 이러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분간 교회에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도 우리는 종종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의 보장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성공이며, 하나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고백하는 시간이 이 예배예요. 예배가 중단되었다? 그건 이게 중단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만으로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만으로 나는 부족해요. 이것이 바로 예배가 중단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예배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예배가 중단되었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그 인생이 중단된 겁니다. 예배만 중단된 게 아니에요. 그 인생 전체가 지금 중단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갔는데 실은 그의 인생 전체가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는 모든 것에 실패한 자이고, 예배에 성공한 자는 모든 것에 성공한 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간 것,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측면이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은 이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 없을 때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극심한 기근이 올 때, 그때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 드러나냐면, 믿지 못할 상황과 현실을 만났을 때,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은 이러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그러니 이 상황에서 나의 최선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끝까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지 하면서, 여러분,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그 땅과 그 삶에 대해 미리 다
보여주셨다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환상으로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그 땅에 가면은 지금 여기 갈대아 우르에 사는 너 집보다 조금 더 큰 평수의 집이 준비되어 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는 너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이 그 땅에는 미리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더 많은 돈이 거기에 가면 다 준비되어 있어. 내가 이만큼 쌓아놨어. 그러니 떠나라. 여러분, 누가 못 갈까요? 그렇게 다 보여주시면 누가 못 갈까요? 그러면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본 것을 보고 가면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는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당장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계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을 보십시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그들은 장대한 민족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결코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절대적으로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봤어요.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은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이 현실과 상황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능하신 손길.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믿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능히 차지할 수 있다. 나아가자라고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사는 일에 실패하고 현실과 타협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현실과 한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또 한 번 타협해야 돼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반드시 또 다른 죄를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누룩이라고 비유합니다. 누룩의 특징은 부풀리는 거잖아요. 죄라는 것은요, 하나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부풀립니다. 또 다른 죄를 계속 낳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삶을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몰아가요. 여러분, 이게 죄가 위험한 거예요. 타협이 위험한 거예요. 한 번 타협하고 한 번 죄를 지으면 우리의 삶을 점점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예배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과 타협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나니까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 11절부터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아브라함 마음에 두려움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아내 사레가 너무 예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라가 아리따웠다라는 걸 2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보통 예쁜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 사라 누님께서 평소에 관리를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예쁜 사람하고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생기는 일입니다. 저도 조금 두려워요.
우리 알곡교회 남편분들은 사실 다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지 않나 생각이 돼요. 네. 우리 아내분들, 우리 남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사라를 취하고자 자기를 죽이려고 할 것, 여러분 이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미리 끌어들여서 두려워합니다. 죄는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낳아요. 그 결과 사라를 뭐라고 이제 아내가 아니라 누이로 속이는 거짓을 행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라에게도 그 거짓을 행하도록 시키고, 여러분 그게 또 사라에게만 시켰을까요? 다 입을 맞춰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모든 일행들에게 다 거짓말을 하도록 아브라함이 시켰을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죄는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거짓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뢰했다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으면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으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물론 여러분, 그리고 또 사례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한 것도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례가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속으로 합리화했겠죠. 지금은 사례가 나의 아내이지만 그러나 예전에 나의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누이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완벽한 거짓말은 아니다 라고 합리화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비겁한 변명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도 거짓을 행했고 사라도 거짓을 행하게 했고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도 거짓말하도록 유도한 죄가 계속 부풀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아주 작은 죄는 여러분 없습니다. 죄는요, 아주 작은 죄는 없어요. 모든 죄는 그 자체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했던 끔찍한 죄이고, 죄는 반드시 또 다른 죄를 낳고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작은 죄라는 말은 성립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훨씬 힘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믿음이 아닌 당장의 현실과 타협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빼앗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와 영광을 아브라함이 다 상실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로 속인 것은 자기의 목숨을 일단 부지하고 동시에 사라를 일부러 바로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을 거예요. 사라를 자기가 사라의 오빠로 소개함으로 사라를 탐내는 애굽 사람들과 거래하는 시간적 여유를 벌고 먹을 것을 구해서 빨리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계획이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변수가 뭐냐면 바로의 고관들이 사례를 바로에게로 데리고 갔다라는 변수가, 예상 밖의 변수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오는 게 무엇 때문에 내려왔습니까? 자기의 안전을 찾아, 자기의 행복을 찾아, 먹을 것을 찾아 지금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도리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기의 안전도 도리어 위협받고 있고 자기의 행복도 잃어버리고 있고 모든 것을 도리어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은 우리에게 행복도 만족도 안전도 주지 못한다라는 것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안전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더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안식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더 불안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진실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아브라함의 안전과 행복이 완전히 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어요.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사 바로가 사라를 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아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이 여인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은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은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 같습니까? 바로가 더 그리스도인 같아요.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그래요. 바로가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 같아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속였고 거짓말을 해서 이런 죄를 나로 하여금 범하게 했느냐 라고 바로가 더 경건한 사람 같아요. 도리어 아브라함은 속였습니다. 거짓을 행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는 아브라함의 거짓을 꾸짖고 바로 잡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가 되도록 부르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부르셨고 너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도록 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복이 되는 그런 복된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민폐를 끼치는 민폐 덩어리가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타협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는 융통성 있다라는 말을 할지 몰라도 결국은 여러분 이 소리 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행하였느냐라는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난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들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비난에는 여러분 맞아요. 상당 부분은 정당하지 않은 비난들이 있어요. 상당 부분은 교회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로부터 나오는 정당하지 않은 비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상당 부분은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불경건, 부도덕함 때문에 받게 되는 정당한 비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비율을 안 맞춰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복이 되어야 할 그 복의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세상에 민폐를 끼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존귀와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더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어요. 다 세상에 적당히 섞여 살면서 이미 복의 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민폐 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오지도,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오지도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그런 성도들 많아요. 여러분, 왜 여전히 복을 잃어버렸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살아갑니까? 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그 자리에는 뭐가 보입니까? 당장의 어떤 많은 결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은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20절도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타협하는 불신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만 보면 아브라함 손에는 뭐가 지금 잔뜩 있습니까? 수많은 재물이 지금 아브라함 손에는 잔뜩 들려 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아내를 팔아먹는 비겁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 손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수많은 재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말자고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아브라함은 뭐 한 사람이에요? 성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내 팔아서 성공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성공한 거예요. 수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예배를 등한시하면서도 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까? 왜냐하면 당장 손에 잡히는 결과가 타협하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면 당장의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믿음대로 살면 사실 손해봐야 돼요. 주일날 일하지 않아야 하고, 속여서는 안 되고, 정직하게 장사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믿음대로 산다? 손해볼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타협하면 눈에 보여요. 조금만 내가 타협하면은 지금 돈이 들어올 길이 쫙 보입니다. 지금 내가 요것만 타협하면 막 들어올 것 같아요. 조금만 타협하면은 수많은 재물이, 성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이 얻은 이 많은 재물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많은 재물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멀어지게 한 불의한 재물이었습니다. 이 많은 재물은 사랑하는 아내를 팔아먹음으로 벌어들인 파렴치한 재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기뻐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제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또 제게 이 많은 재물을 주셨군요. 비록 제가 아내를 팔아먹었지만 이렇게 대박나게 해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까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찝찝했을 거예요. 그 많은 재물 데리고 오면서 아브라함 안에는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찝찝했을 거예요. 그 재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났습니까? 아내 팔아먹은 그 죄가 계속 생각났을 거예요. 찝찝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자리에서 기쁨이 없어요. 찝찝한 거예요. 근데 눈에는 재물이 보여요. 근데 찝찝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복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벌어들인 그 많은 재물은 앞으로 아브라함 집에 불화를 가져옵니다. 불행이 시작됩니다. 13장에 가면은 그 많은 재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얻은 재물은, 성공은 결국은 우리에게 그 어떤 행복도 만족도 기쁨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결과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참된 결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진실되게 인도하시는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난으로 현실과 쉽게 타협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넘어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넘어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은혜 베푸셔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과 안정과 미래가 되어주신다라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서 우리가 현실과 타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 중에 현실과 타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 중에서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넘어진 우리를 보시며 그분은 가슴 아파하세요. 그리고 넘어진 우리가 다시 일어나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를 하시면서 우리의 안전과 행복과 미래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에 대해 응원해 주세요. 잘한다, 잘한다. 그래,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잘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응원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안전이 되어 주시고 안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세요.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이 되어주세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굳게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피해야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도태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져도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는 실패도 돼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성공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